할렐루야. 자, 저녁 예배, 금요 철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저녁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한 청년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과속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차를 세우고 너 딱 걸렸다 하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하루 종일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속에 걸린 청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도 그럴 줄 알고 빨리 달려왔어요. 그 말을 듣고 딱지를 뜯으려던 경찰관이 웃다가 청년에게 주의를 주고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청년은 기분 좋은 하루를 지속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우리의 저녁의 무드가 달라집니다. 오늘 행복하고 즐겁게 보냈다면 그날 저녁은 그만큼 로맨틱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 일터와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다면 그날 저녁은 매우 우울하고 괴롭고 슬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저녁의 모습이 로맨틱하고 아름다웠을 때가 더 많았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세요. 대부분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저녁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애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새벽과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중요해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와 큐티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것,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새벽만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만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없는데요. 그런데 새벽 기도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녁 기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 새벽 제단을 쌓지만 저녁 제단을 쌓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저녁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시편 4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녁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저녁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날 다윗은 매우 곤란하고 곤비하고 슬프고 애통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 이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우를 구하겠는고. 아멘. 여기서 인생들아라는 표현은 다윗을 잘 아는 사람, 다윗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 중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들에게 지금 다윗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사람에게 다윗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보다 믿은 사람,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게 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크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였다는 거예요. 몹시 힘들고 괴로웠던 그 저녁에 다윗은 뭘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를 돌아볼 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어찌할 때는 크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온 성도님도 계실 거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곤고한 하루, 곤비한 하루를 보내며 마지막 저녁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저녁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저녁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요, 우리의 무너졌던 저녁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중보 기도팀 주간이니까요,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곤고한 날을 보낸 그 저녁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째입니다. 첫째는요, 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믿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당하고 있어요.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두고 호소하려고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앞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사랑을 맞을 때, 곤란한 상황을 지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곤란한 상황,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의로움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저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잖아요.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시를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피하고 있을 때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위해 다윗이 궁에서 쫓겨났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너 죄졌지? 너 악한 사람이지? 너의 그 죄 때문에, 너의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악인이 아니었어요. 물론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장에 선봉해내서 죽게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어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했어요. 그런데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기는 이미 다윗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대적들이 너는 악해,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반역 행위를 정당하게는 술수에 지나지 않다고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의의 하나님, 나의 마음 아시잖아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불의한 대접을 받고 곤란한 상황을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잘못들, 그 불평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자로 몰릴 때,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괴롭습니다. 나 지금 너무 억울해요. 나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연말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평소 부하 직원의 원성을 사던 부장이 있었어요. 그 부장이 회식을 하면서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오늘 나 끝까지 책임질 수 있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부장님, 저희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술자리가 3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 3차까지 가다가 이 부장이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너무 추워서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종이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밟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부하 직원이 그래 이 부장을 끝까지 책임진 거예요? 책임진 게 아니에요? 책임진 게 아니죠. 버려두었죠.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억울한 자리, 고통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절대 이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참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편을 특별히 좋아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인 시편 4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두 번이나 인용했는데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인용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억울한 자리, 낙심의 자리에 만날 때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곤고하고 하루의 삶이 힘들고 내 삶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분은 저녁에 의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요,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떨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냐면 너희는 분내지 말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한 외과 의사가 많은 강연회를 다니면서 그가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50%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면서 안전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연을 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심한 외상을 입은 환자가 왔어요. 자, 이 의사가 그 환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안전띠를 착용하셨습니까? 이 환자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환자가 며칠 전에 자신의 강연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안전띠를 착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이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요, 당황한 듯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저 자전거 탔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감정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할 수가 있고요, 의로운 분노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처럼.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노를 죄로 여기고 있을까요, 죄로 여기지 않고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 찍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분노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노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 범죄치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분노하는 것과 범죄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과 범죄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데, 결론은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분노의 지배를 받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마음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다면, 분노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자리하고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과 분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16절에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분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 분노하셨을까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소와 양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분노하셨어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착각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하고 막 욕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노하셨지만 이성을 위해서 분노의 지배를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분노를 할 수 있지만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분노할 때는 의롭게 분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분노하다 보면 이성을 잃게 돼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의롭게 분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럼 상대방이 마귀였는데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누가 마귀가 돼요? 우리가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봤으면 4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것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은 품지 말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2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분노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마귀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마귀의 기회를 주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오래 지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잠도 못 잡니다. 억울해서 잠도 못 자요. 화가 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결국 분노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의 독이 나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할 수 있지만 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를 나는 안 하려고 노력할 거야.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결단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다윗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아멘. 난 분노하지 않아야지 라고 결단하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하더라도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거다. 이 억울한 일, 가슴이 아픈 일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다. 시간이 문제니까 나는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곤고한 상황을 대할 때, 정말 저녁을 맞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에서 그 사람 미워 죽겠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저녁 기도에 승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기억하시고요, 이 저녁의 기도에서 이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제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때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할 때, 내가 불의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를 때 그리스도인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며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행동은 다시 말하는 표현을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세요. 그분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에 보면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하루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병에 걸려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선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얻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믿으세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불의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왜 불평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영원히 선하세요. 그분은 틀리신 것이 없고요, 그분은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불의가 일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요, 말씀 정리합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했던 엘라이저 휴잇이라는 여선생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선생님이 학교에 불량 학생이 있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그 학생을 훈육했어요. 이 학생이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열이 받아서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때 학교에서 떨어진, 지붕에서 떨어진 시멘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휘둘렀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해서 그게 이 여선생님의 옆구리를 탁 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돼서 이 여자 선생님이 척추에 이상이 생기고 불의의 불치병을 얻게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 병원에서 중환자가 돼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학생 하나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신이 이런 병신이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서 수술을 하고
이제 이 선생님의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어진 그 해에 봄이 됐을 때 하루는 따뜻한 햇살이 비쳤어요.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고 잔디밭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가 기도의 생활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생각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저 햇살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저 태양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쁨의 찬양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노래를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그 찬송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가 488장인 내 영혼의 햇빛 비친이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학생 하나 잘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반병신이 돼서 그렇게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 일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그 여인은 깨닫게 됐고, 찬송을 적은 것이 바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 삶을 닮아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면, 선하신 그분이 우리 삶에 일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변할 거고요,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선하신 간섭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곤고한 하루를 보내셨다면, 오늘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 밤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요, 무너졌던 우리의 저녁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